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오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목숨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서산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어서 오라고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탄식하며 슬픔 가운데 있거나 밤새도록 신음하며 우는 자가 있습니까? 공경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께 피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삶이 변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재훈 위인 목사님, 서산 온누리교회 최영민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리더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청지기로 세워 주시옵소서. 서산 온누리교회 새가족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해하고 온누리교회의 DNA를 잘 알고 같은 비전을 품고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1:1 제자 양육을 하는 양육자와 동반자들, 예배위원, 성가대와 찬양팀,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성도님들, 또한 서산 M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 행복한 부부 학교가 열립니다. 준비위원과 참석자들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노방 전도에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 통행로 관련하여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혼란과 국제 정세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카자흐스탄은 기독교에 대해 정부의 강한 통제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종교의 자유가 회복되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시편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온갖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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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에게 사랑의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주간입니다. 꼭 장애인이 아니어도 몸이 불편하거나 또 이제 병으로 인해서 불편한 분들을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배려하고 또 먼저 그들을 또 세워주고 또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행복한 부부학교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광고하고 있는 여러분 행복한 부부학교 이번에 7년 만에 저희가 3기를 하거든요. 2기를 7년 전에 하고 3기를 7년 만에 하는데 이번에 부부학교 하면 언제 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인원이 매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몇 년 후에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7년 후에 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가 왔을 때 금요일 오후 반차만 내면 됩니다. 그때 신청하셔가지고 또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노방전도, 매월 셋째 주 오후 2시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노방전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서산호 온누리교회도 좀 광고하고 알려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비전으로 모여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영배 목사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매월 넷째 주에 태안 온누리교회를 방문하는데 오늘 좀 여러 가지 일정상 오늘 2부 때 태안 온누리교회 가서 말씀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본부 교육자 수련회 그리고 JDS 강의 때문에 4일 동안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잘 가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국가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국가 공동체가 사랑과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국가, 열방을 섬기는 국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국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를 아버지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국가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로 사랑과 진리 위에 이 국가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영성 비타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는 이메스 목사님, 2부는 이영배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 오늘 제자들에게 보내실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스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들어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가셨나요? 기꺼이 따르는 마음도 있지만 한켠에는 부담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지만 주일마다 12제자 이야기를 배워가면서 좀 자신감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일대 제자들이 나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구나 라는 사실 때문이었죠. 그들도 나처럼 부족했고 나처럼 욕심도 있었고 나처럼 약함도 있었다는 거,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나도 제자 될 수 있어. 아멘.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제자, 뛰어난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제자로 빚어가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다면 그 평범했던 제자들의 인생이 마지막은 왜 그렇게 예수님과 비슷할 수 있었을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헤롯 아그리파의 칼에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고, 마태, 에티오피아 혹은 페르시아에서 순교했죠. 또 베드로, 안디옥을 거쳐서 먼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순교하셨고, 안드레도 그리스에서 순교하셨고, 빌립도 소아시아에서 순교하셨고, 나다나엘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죠. 시몬 페르시아에서 순교하셨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역시 순교, 다데오 유다 역시 순교하셨습니다. 요한만 유일하게 모진 유배 생활과 고문을 견디면서 교회를 지키시다가 노안으로 돌아가셨죠. 죽음을 불사하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다가 이렇게 순교하신 예수님의 제자들, 무엇이 평범했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하게 했을까?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시작점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되물었을 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명,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원자 메시아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영광을 받으시고 나면, 메시아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고편처럼 말씀하시다가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성령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시간과 장소는 어디인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조금 들뜬 명절의 한때를 평범하게 또 보내고 있죠. 하지만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아마도 아이를 떼어놓고 먼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종들이나 하는 발 씻기는 일을 선생님께서 하시니까 거절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미래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예수님은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며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종처럼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당황하고 놀라서 이 말씀을 잊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때 이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내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의 손길과 그 마음. 이어서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죠. 성만찬 중에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 가롯 유다가 밖으로 나가자 인자는 영광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셨다. 이제 십자가가 코앞에 다가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영광스러운 일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이 없이 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되시고 영원히 회복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새 계명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포하죠. 서로 사랑할 때에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이는 단순하게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지 말아야 하는 새 계명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세의 율법 시대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정말 진짜로 살인을 안 하면 지킨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새 계명의 기준이 참 높죠. 예수님의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심판을 면하기가 힘듭니다. 나와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금만 피해 입어도 분노하고 화가 나고 할 말은 해야 속이 시원한 죄인된 우리는 도저히 이 새 계명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이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아멘.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보혜사가 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우리 곁에 계시지 못하게 될 때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능력을 주시되 영원히 그렇게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아멘.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세상의 학위와 경력으로
진리의 영 성령님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역시 죄 많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제자들은 진리의 영 성령님을 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무지하더라도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진리의 영 성령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뜻입니다. 아멘.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보고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쁘셨던 예수님의 찬송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에는 눈이 가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에는 눈이 가려져 있는데 세상의 지혜가 많고 또 하나님의 지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세상의 학식이 높다 한들 영적인 세계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학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얼마간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특히 예수님의 기준에 맞춘 새 계명에 의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는 세상 지혜와 지식이 전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 성령님을 꼭 만나야 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만나주셔서 구원과 제사함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 18절과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셨다가 다시 완전히 회복되시고 그리고 영원히 회복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제자들에게 고아가 된 것만큼 절망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신해 가르침의 사역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한 본문에서 비슷한 말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예수님 기준의 율법, 새 계명,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소속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 공동체에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버려진 아이처럼 비참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십니다.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공동체 안에 우리를 소속시켜 주십니다. 다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그 다락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그 발이 어디로 향할지 아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들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그 모든 사명과 사역들, 그것을 때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으며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 그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또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신 성자 예수님, 또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와 영원한 동행을 약속하신 것은 지금 여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온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으로 인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일대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 또 그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달이고 배를 타고 기꺼이 와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매달 셋째 주 오후 2시 비전홀 전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 여러분, 복음에 빚진 성령님의 사람들은 모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곳에 속하게 된 제자들의 참된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며 이 사명을 잊어버리기 쉽죠.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대로 제자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기도하실 때 사랑으로 하나 되신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도 속하게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시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속한 아버지 자로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지금 이 시간 현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된 정체성을 아버지 성령 안에서 잘 깨달으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심을 아버지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서산 오늘의 교회가 복음 증거자로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 선배님들처럼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서산 오늘의 교회가 대대손손 주의 신부로 기름 준비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산 오늘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주님의 신부로 기름 준비된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산 오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모든 모임마다 아버지 모든 주님 예배마다 하시며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산 오늘의 교회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생수가 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떨어져요. 예배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몸을 또 심하게 많이 흔드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소리를 지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냥 제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다 목적이 있어서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드신 모습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려 주니까 한 명씩 변해요. 지금은 예배드리는 아이들 보면 진짜 엄청 진지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안에서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게 다 보이실 거라는 거죠. 이 친구들이 부르는 찬양은 가사가 정말로 내가 부르는 가사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그 찬양의 능력이 훨씬 더 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거든요. 마음껏 찬양하는 게 있어요. 자기의 춤사위에 갇히지 않고 뭐 발음이 좋던 안 좋던 그 찬양하는 시간만큼은 정말 마음껏 뛰고 마음껏 흔들면서 이렇게 춤추는 것을 볼 때 감동이 되거든요. 저는 항상 매번 이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거든요. 아, 정말 다윗이 저렇게 찬양했겠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했겠구나.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각 순서마다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장애인 부서라고 해서 그걸 못할 건 없지 않을까? 잉어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사회화, 그리고 헌금위원, 헌금기도 다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사랑부 예배 와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직접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네,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대표로 나와서 말씀 읽기 해야 되는 거. 헌금 기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으로서 정말 한 개인이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아, 이 아이들도 진짜 다르지 않구나. 우리가 그냥 서로 장애인, 비장애인을 나눠서 이렇게 보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그냥 다 똑같은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장애, 비장애인을 나누지 않고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의
아버지 기쁨과 감사로 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회복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마음과 육신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사선오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M센터 위해,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